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그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잠바를 한 번도 안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양복 입고 그대로 나와서 새벽 예배를,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다는 거죠. 이제 사순절이 갈수록 깊어가고 또 그러면서 고난주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래서 뭔가 영적으로 치열해지는 그런 느낌 속에서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멀리 보면 그렇게 사순절이 깊어지고 고난주간이 다가오는가 싶은데 부활의 빛이 점점 더 밝아지는 그런 느낌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순절과 함께 봄도 깊어간다, 그런 느낌을 받죠. 그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시는 양명수 교수님이 지난해 기독교 사상 9월호에 우찌무라 간조가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찌무라 간조, 신 뒤에 숨지 않은 기독교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대학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양현애 교수님이 쓴 책에 대한 서평입니다. 서평인데 이 우찌무라 간조는 함석헌 선생이라든지 김교신 선생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1861년에 태어나서 1930년까지 사셨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일본의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격동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근대화를 추진해가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선을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그러면서 제국주의로 막 이행해 가던 그런 시기에 일본 상황 속에서 이분이 자랐습니다. 그렇게 근대화를 추진해 가고 군국주의를 펼쳐가는 그런 시기에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일본의 정신문화를 거부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의 전통 안에서 서양 신앙이 아닌 일본인의 신앙으로서의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제의, 즉 재팬, 일본과 지저스, 이 두 개의 제의를 두 축으로 해서 서양 선교사에게 의존되지 않은 기독교, 서양 교파와 무관한 순수한 일본 기독교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지나치다 할 만큼 서양 기독교로부터 독립적인 이 우찌무라 간조의 신앙의 태도는 그것 때문에 매번 서양 선교사들과 충돌하고 또 그들로부터 분노를 사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 우찌무라 간조는 철저하게 서양 선교사나 서양으로부터 전래된 교파에 의존된 교회가 아닌 순수한 일본 기독교 그 자체를 추구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일본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신앙까지 친일본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찌무라 간조는 철저한 기독교인으로서 일본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친일본적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념적으로는 반일본적 기독교인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기 조국인 일본이 청일전쟁과 러일 전쟁을 통해서 군국주의를 실현해 갈 때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반대하고 전쟁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조국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보편적 진리에 기초를 둔 애국을 생각했습니다.
그 보편적 진리, 우찌무라 간조에게 있어서 보편적 진리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철저하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속죄 신앙에 서 있는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도덕과 종교의 종착점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동지사 대학의 에비나 단조를 비롯한 신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정통 교리를 비신화해 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찌무라 간조는 철저하게 대속의 십자가를 믿었고 부활도 믿었고 재림도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 의의를 포기하고 하나님 사랑만을 의지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은 죄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 매임으로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믿음으로 자유롭게 세상의 불의에 항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믿음에 관한 겁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우리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며 또 그 믿음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뭐겠습니까? 믿음이란 신 뒤에 숨어버리는, 혹은 나약하거나 혹은 비겁한 것일까? 아니면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일까? 요즘처럼 그렇게 미투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의 민낯이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찌무라 간조가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오늘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복음서는 어느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건을 배경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니고데모를 바리새파 사람이다, 그리고 정치, 종교, 사법의 기능을 수행하는 산헤드린 의회의 의원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토라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아주 진지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가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구도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당시 산헤드린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최고 의결 기관인 대산헤드린이 있었고, 그 외에 지방에 있는 지방 산헤드린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중에서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대산헤드린에 속해 있었는지 지방 산헤드린에 속해 있었는지, 어찌됐건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아주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당시 유대교 고위급 인사로서는 참 하기 어려운 그런 평가를 예수를 향해서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평가, 어찌 참 좋은 평가인데, 그런 평가를 듣고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이 거듭남에 대한 몇 차례 팽팽한 질문이 오고 갑니다. 니고데모의 입장은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이고,
예수님의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일종의 신학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편 따뜻해 보이지만 한편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그런 논쟁입니다. 그런데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거듭남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 논쟁은 이 두 사람만의 신학 논쟁이 아닌 겁니다.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있었던 신학 논쟁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기자는 당시에 요한 공동체가 처해 있던 상황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제일 늦게 기록됐습니다. AD 100년 어간에 기록이 됐어요. 당시는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가 더 이상 좋게 유지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AD 70년에 일어났던 유대 전쟁이었습니다. 약 65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러면서 성전 지배 체제가 한번 무너져 내렸던 경험이 있는데 그로부터 650년이 지난 AD 70년경에 다시 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 함락되고 그러면서 성전 지배 체제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대교는 어느덧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동안 어설프게라도 관계를 맺고 있던 초기 기독교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을 회당으로부터 축출해내는 작업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반유대교 정서가 강하게 숨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서를 요한복음 저자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형식으로 풀어내는데 요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면 우리라고 말씀하고 너희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유대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표현에는 의도가 좀 있어요. 조금 더 앞으로 올라가서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언뜻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인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의 마음 안에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우리라는 개념, 산헤드린 의회 의원으로서의 우리라는 개념, 이게 있는 겁니다. 이 집단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그 밤에 예수님을 향해 왔던 건 개인적인 믿음의 문제 때문에 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사두개파 사람으로서 우리. 그래서 그 표현을 읽으면서 그래 니고데모도 어쩔 수 없는 바리새인이고 어쩔 수 없는 산헤드린 의회 의원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우리라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대로 본 것을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유대교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유대교가 기독교의 증언을 의도적으로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축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기독교는 더 이상 유대교와 대화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심판을 생각할 때 그 심판을 단순히 우리 삶 속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 이런 걸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무슨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장애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을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지 않는 자가 받는 심판은 그런 어떤 일상에서 일어나는 불행, 그런 것보다 훨씬 근원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로 상징되고 있는 당시 유대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인격적인 결함이 있다거나 혹은 종교성이 부족하다거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시원치 않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진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통한 자기들의 작은 세계, 자기들 안에 형성되어 있는 율법을 통한 구원, 이미 거기에 생각이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고상한 종교 체계인 율법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구원의 사건, 이것이 설사 하나님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구조적인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면 굉장히 힘겹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교 사람들 안에 강하게 뿌리박고 있는 율법주의, 이게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정말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그 작은 세계, 즉 율법의 세계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구원 사건을 끝내 이해하기를 거부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18절에서 너희가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19절과 20절 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세계, 그 율법의 세계에 갇혀서 전혀 다른 구원의 방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건 표면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진짜 감춰진,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진짜 이유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가슴 아픈 진단이죠. 그들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보다는 어둠 속에서 주님과 단절된 삶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부터는 빛을 아예 미워하게 되었고 아예 빛을 향해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상태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즉 믿지 않음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왜 심판을 안 받습니까? 21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믿는 자를 다른 표현으로 진리를 따르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가 빛으로 오지 않는 것과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향해 온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 믿음과 믿음 없음의 결과가 행위로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믿음이 행위로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 결과가 죽음이냐 삶이냐를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믿는 자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십니다. 15절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래서 각각의 표현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 세 구절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믿는 자는 건짐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믿는 자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무상한 삶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멸망을 받지 않는다는 건 믿는 자는 멸망당하게 될 이 세상에 직면한 이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은 믿는 자는 모든 인간이 결국 직면하게 되는 심판, 이미 믿지 않음으로써 받아버린 그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구원은요 모든 인류의 염원입니다. 다른 종교도 이런 구원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과연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계속 맴돌고 있는 건 이 방법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방법이 때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서 받아들이는데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구약의 말씀에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구약 성경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여정의 막바지에서 겪었던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당시 모세는 트랜스 요르단의 북쪽으로부터 에시온 게벨까지 이르는 이 평탄한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지를 못합니다. 가지 못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따라서 지금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 가는 길이 어렵다 보니까 왕의 대로를 따라가면 쭉 가면 그만인데 너무 광야를 돌아 가는 길이 고통스럽다 보니까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런데 그 길 때문에 상해버린 마음이 어느 시점에 가서 원망이 돼서 터져 나와요.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면서 원망하고 있어요. 길 때문에 생긴 원망이 점점 만성이 되다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나는데, 물도 싫고 음식도 싫다. 아니, 만나는 무슨 빌어먹을 만나야,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하찮은 겁니까? 그게 어떻게 하찮은 것일 수가 있어. 그런데 그들은 그 만나를 향해서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돌아서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믿음마저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 하나님의 방법이 도대체 내 생각과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광야의 만나마저도 하찮게 여겨지고 나는 싫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도를 넘은 이들의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행인 건 늦게나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자기들의 죄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참 유치한 이야기이고 너무 쉬워서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구원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구원 방법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 보고 싶은 곳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라 하신 곳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장대 끝에 매달린 뱀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 작은 시선의 차이로 삶과 죽음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차이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로 그대로 직결이 됩니다. 세월은 바뀌어도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14절과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장대 끝에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듯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우리가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왜 만드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내 인격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을 바꿉니다. 믿음은 우리 삶을 그리스도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적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향해 빛을 거부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 즉 그리스도적 삶을 따르는 자는 빛을 향해 간다고 그랬습니다. 4세기 주교배 안디옥에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당시 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를 지냈던 성 요한 크리소스톰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치가 극에 달한 그런 도시에 살면서도 그분의 삶은 오히려 금욕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좋은 음식을 찾지도 않았고 화려한 옷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주 기도하고 명상에 잠기고 성경을 읽었고 자기 가진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의 것이라고는 그저 맨 몸에 걸친 간단한 옷 한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당시 그분의 몸은 너무 야위여서 뼈만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의 말 한마디에 온 도시가 떨었습니다. 황제조차도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온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그를 다 존경했습니다. 그는 그렇지만 자기를 향해 오는 모든 존경조차도 초계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는 물질의 추구로 인하여서 영혼의 눈이 진리를 떠날까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영혼의 부요함이었습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신 뒤에 숨어버리는 나약함, 혹은 신 뒤에 숨어버리는 비겁함,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것을 보는 성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방법을 따르는 성도는 그만큼 영혼의 부요함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은 그런 믿음의 삶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의 경건과 절제의 훈련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 전체를 깨어있게 만들고, 그런 믿음의 자유인으로서 심판이 아닌 날마다 행복이요 날마다 생명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